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 저녁에는 놀라셨습니까? 제가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뭔지. 제가 대형교회에서 30년 강단을 지키면서 넥타이 풀고 설교하는 것은 오늘 저녁이 처음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단을 치우고 한 칸 여러분에게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뒤에 앉으니까 제가 여러분 자꾸 뒤에 앉으면 제가 한 발씩 더 내려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까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우리가 영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나부터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고 나부터 변화돼야 되겠다. 30년 동안 정해진 그 폼에서 내가 좀 변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 마이크 다 치우고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계속 뒤에 앉으면 제가 좀 더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세 번째 제자인 사도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에 두 가지 특별한 특징을 가진 제자로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큼은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계시서를 기록하였던 성경의 완성을 이룬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사랑 많이 받은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존입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Where is John? 그러면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미국에 올 때 배운 제가 영어입니다. 제일 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존 다음에 제일 많은 이름은 제임스랍니다. 제임스. 제임스 다음에 많은 이름은 토마스. 토마스 다음에 많은 이름은 피터. 이 순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흔한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설교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가장 많이 흔하게 불렀던 이름 T 비슷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려온 건 여러분 얘기하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디투어는 자동차 잘못 탔을 때 길 걸어 돌아. 티테디어스.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이?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얘기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조시는 것 같아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염려 없는 사람, 걱정 없는 사람. 이러한 이름으로 티테디오스라는 이름을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이 갈릴리의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요, 건강할 때는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 그러면 다른 데는 편안한 여행을 꿈꾸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여행을 가실 때에는 사실 순례의 길이 맞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해요. 참 어렵습니다.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도요, 완전히 이만한 총구멍 앞으로 한 사람씩 지나가야 되고 차가 지나가야 되고, 또 갈릴리 갈 때에도요, 그건 팔레스틴 지역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갈릴리 가게 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그냥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자리에 내가 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가면 꼭 한국 사람들이 들리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고기 먹는 데입니다. 이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서요, 고기를 구워주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맛이 없다라고 자꾸 민물고기 맛이 없다는데 제가 먹어본 중에서는요, 정말 맛있는 고기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갈릴리 바다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어떻게 이 갈릴리에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갈릴리 바다에서 잡히는 건 아니고 그 종자를 다른 데서 키워서 사다가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네 명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고기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을 받는 장면이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말씀. 금요일 날 저녁에는요, 이제 성경을 좀 갖고 오셔서 찾으면서 이게 해야 될 것이요. 이따금 제가 신방을 가면 어디를 찾자고 제가 에스라서를 찾읍시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뒤지다가 못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찾는 훈련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일하는 모든 품꾼들과 함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반면에 이 말씀과 대조적인 부분이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장면을 보게 되면 대조적인 면이 하나 나와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다 버리고 떠났는데,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장례식 하고 가겠습니다. 내 식구들과 가서 작별하고 올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서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 부모님 장례식을 치르고 떠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내가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인사하고 가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합당치 않다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과 또 형제에게 가서 작별하고 오는 이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작정했을 때는요,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서 인사를 하고 장례식을 하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차선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내 형제와 이 작별하고 오는 것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살아갈 때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법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쾌락이 더 좋은 법이니까 당연히 그들은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차선으로 내가 이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고 오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왜 최선의 길을 택하지 못하느냐면 차선의 것들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길을, 축복의 길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선 때문에 최선의 축복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은 누구냐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내 삶의 소중한 최선의 축복의 길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차선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차선이 최선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하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또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요한은 항상 예수님이 있을 때에 가까이 있었던, 변화산상에 오르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그 옆에 있었던 제자는 사도 요한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마지막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요한복음 18장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대제사장과 아는 이 제자, 이 사람, 베드로를, 다른 제자가 가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데리고 들어온 이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꼭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가, 또 혼입을 쓰고 있었던 한 청년이,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빼버리고 사랑받는 제자, 또 그 제사장을 알고 있는 그 한 명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올해는 요한처럼 우리 이름을 좀 잃어버립시다.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말고요. 사도 요한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쓰는 책에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올해는 우리 이름을 좀 다 잊어버립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저 예수를 사랑하는 작은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이름을 지우는 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요, 사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제사장 가야바와 그의 안나스의 궁정의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들어갔어요. 예수님 재판받는 데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예수님 따라갈 때에 어정쩡하게 아예 도망가면 죄 짓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고 들어가자니 좀 무섭고 그래가지고요, 한 발 담그고 한 발 빼고 이렇게 있으면요, 죄 짓기 딱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위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과 같은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그 시간, 그 자리까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셨습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가깝게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멀리서 사랑한다는 것의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첫째는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런 자리는 꼭 함께 하는데 고통스럽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합니다. 축제와 축복의 떡은 먹으려고 하지만 고난의 잔은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편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올해에는 여러분 교회 일에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자리는요 없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등록한 교인들에게 새가족 공부할 때 축제의 자리, 결혼식은 선택 과목입니다.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목사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그거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안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참석하셔야 됩니다. 대흥교회 성도라면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한 공동체죠. 여러분, 왼손은 슬픈데 오른손은 기쁘다, 이런 것은 한 지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슬픈데 왼손은 난 모르겠다, 이건 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요, 고난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가까이 따른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것,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와 모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자 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올해는 좀 포기합시다. 우리 손에서 놓아야 될 것은 좀 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를 수 있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신 것 보면은 야고보 요한이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성격이 거칠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다시 돌아가시면은 49절에 이게는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49절과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이 볼 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걸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너 누구, 네가 뭔데 예수 이름 팔아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냐, 절대 쓰지 마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또 51절에 보면 51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할 때에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못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그 모습을 보고 꼴 사나워서 못 봐주기 때문에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성격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한 사도 요한인데 그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오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어도 터질 때 되면 다 터지고, 예수 오래 믿어도 욕할 거 다 하고, 제가 깜짝 놀랐다. 옛날에 우리 교회 제가 몇 명 안 되는 성도 가운데요, 정말 그분은 욕 한마디 하는 거 못 봤어요. 화를 한 번도 내는 거 못 봤어요. 그분은. 제가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컴컴한 길에다가 파킹을 했는데 그게 핸디캡을 그려놓은 자리인 줄 내가 몰랐어요. 길에도 그거를 해놓는 걸 난 처음 봤어요. 그 집에 길 옆에 핸디캡이 살면 그거를 시리에다 요청하면 핸디캡 사인을 해놓는답니다. 그 저는 모르고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나왔더니 토잉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난 정말 못 봤다. 그리고 타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막 차를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얌전한 분이, 난 영어로 욕을 그렇게 잘하는 분인지 정말 몰랐어. 이야, 뭐 욕을 그냥 막 해대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쳐다봤는데 이 사람이 즐겁을 하고 정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토잉을 안 당했습니다.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랄 같은 성격은 그냥 남아있다, 바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뀔 수 있다? 안 바뀐다? 바뀔 수는 있지만 잘 안 바뀐다. 예. 근데 사도 요한을 보면 바뀔 수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사랑만 전했습니다. 요한에 대한 그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요한을 얼마나 잡아서 고통스럽게 했는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에는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게 했답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독사들이 있는 통 안에다가 손을 넣게 했답니다. 근데 요한이 안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요한에게 끓는 물을 갖다가 퍼붓답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겠죠. 그래도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오래도록 살았는데,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대요. 막 다 타고 뭐 깨지고 물리고 이러한 몸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요한의 모든 제자들은 다 죽었으니까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듣고 싶어서 요한을 불러다가 한마디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요한이 항상 전했던 말은 들것에 실려와서 누운 채로 일어나서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부흥회 때 또 요한을 데려다가 요한에게 좀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을 때 요한이 한 말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데려와서 그 말씀 말고 새 걸로 좀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도 사랑, 저렇게 얘기해도 사랑,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대한 사랑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핵심,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의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사도 요한의 사랑의 핵심은 요한 1서 똑같이 3장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이 두 가지 구절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 전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 우리의 못된 성질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 사랑 안에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시면은요, 정말 안 바뀌는 말광냥이 같은 아가씨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성격은 왜 이렇게 예수 믿어도 안 바뀔까 느끼시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느끼세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할 말은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말씀, 아까 읽었던 우리 4장 말씀에 넘어가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요한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9절에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밑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사랑 받고 예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는 여러분 이름 석자 지우고 예수 사랑 가지고 사랑 나누며 평안과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